몇십 년 전에 선전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이 중요하다.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내일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에 따라 상황에 우왕좌왕하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섣불리 해서도 안 되겠지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과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말하고,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지 이 땅에서의 운명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벌을 받을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어요? 영원토록 징벌받는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깜짝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무엇이 놀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풀어주는 성경의 해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다. 듣는 이들이 다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은 사람의 의술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다.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힘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듣고 보았더니 이 지혜가 놀라운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요, 이 권능이 하늘에 속한 권능이라, 이런 거예요. 모두들 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기도했던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인가 보구나. 도대체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보았어요. 엄청난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다 인정을 해놓고도, 자, 우리 3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수가 아니냐,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 아버지는 목수 요셉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그 집안에는 예수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딸들까지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알지. 저 사람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저 사람이 이제 가업을 이어 생계를 위해서 목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때 요만한 책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아이고 멋진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 목수 예수 알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이 결국 뭘 잡아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다는 그 사실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말로 고백했는데 이분은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자신들이 말로 고백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아니지. 이 사람 우리 동네에서 허드렛 일 하던 그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인류의 죄의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연루되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죠. 내가 한 발을 거기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서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빼앗길까 봐 그저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복잡한 문제야. 이 뜨거운 감자다. 뜨거운 감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배척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내 생긴 대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까?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지식이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절대자, 능력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까? 앞에 것을 붙잡아야 돼요? 뒤에 것을 붙잡아야 돼요? 앞에 것도 진리고 사실이지만 뒤에 것이 더 중요한 진리고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을 해보자 이거예요. 조금 방향을 좀 비틀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오래간만에 돈을 오랫동안 모아서 우리 즐겁게 요트로 대서양을 대서양이 아니죠. 우리 동네는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런 일을 하자. 꿈에 부풀어 가지고 친구들끼리
좋은 요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태평양 횡단을 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 노래 부르며 갔는데 한참 가다가 기관이 고장이 났어요. 모든 것이 다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왠지인지 모르게 우리는 조난을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나침판도 없고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양식은 점점 떨어져가고 물도 없어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막 살을 익히는데 밤에는 뼛속같이 시린 추위가 막 오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다 목숨이 끊어져 가는데 저기 큰 배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야,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배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구명보트가 내려지고 사람이 거기 타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해주려고 막 오는 거예요. 야, 살았구나 그러는데 작대기를 가지고 배에 접근하지 못하게 딱 대놓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당신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습니까? 당신 국적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특정 종교는 폭력을 일삼는 그런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을 구해주었다가는 우리나라가 복잡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혹시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혹시 이제 구해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복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배골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복잡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남성을 구조해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시 모르잖아요. 성폭력을 할 잠재적 죄인이니까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여성인가요? 이 사람은 또 성폭력을 당할 잠재적 피해가 되어가지고 또 여성계가 또 이 일을 들고 일어날 터이니 문제가 복잡하니까 안 되겠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나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제주도의 예멘이라는 이름도 낯선 나라의 난민들이 와서 복잡한 문제가 막 있는 거예요. 복잡한 불똥이 우리나라한테 튀었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은데 하면서 자꾸 배척하고 외면하고 이런 이유 달고 저런 이유 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죠. 재림하셔서 많은 이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천국으로, 너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이렇게 가르실 때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소자에게 한 것, 힘든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베푼 그 따뜻한 호의가 곧 나에게 베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호의를 베푼 자들이 천국으로 가라고, 그 호의를 베풀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너무나 단순 도식에 그냥 우리들이 끌려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런 진실을 대면해야 되고 이 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내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 삶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생각하기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거기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척, 은혜 받을 기회를 그들은 다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린 경우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고향을 떠나셔서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일정 기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사람씩 짝을 지어 6개의 팀을 나누어서 이제 이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지켜야 할 몇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칠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아픈 이들이 회복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는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내 삶 속에 주님을 통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흥미로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내적인 역량이 막 안에서부터 막 쏟아져 막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의 삶이죠.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버렸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이성과 이런 모든 것도, 내 기준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기로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 출신의 제자는 아마 꿈이 있었겠죠. 그 세관에서 최고의 직인 세리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예요? 국가의 독립, 민족의 중흥.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중흥만큼 가슴을 뜨겁게 하는 대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쳤노라 하는 이 열심당원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그 가슴을 불태우는 대의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내려놓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할 때 이러면 이렇게 해라. 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몇몇 가지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양식을 가져가지 말라. 네, 가져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배낭이나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네, 돈도 가져가지 않고 배낭도 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신만 신고 두발 옷도 가져가지 말라. 두벌 옷도 챙기지 말라. 네,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 뭐 손에 들을 게 있겠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버렸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순히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는 거지요. 다른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이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내 바람과 내 소망과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손끝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 희생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내려놓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주 강력하게 꼭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당부를 받았습니다. 주차 봉사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주차 봉사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 이제 집을 나서서 교회를 오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차 봉사부원들인데, 한여름의 무더위,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얼마나 따뜻한 얼굴로 정말 사랑을 다해 맞이해 주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차가 막 이렇게 대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지도 못하는데 그 어려운 일에 나서서 차를 빼주고 넣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내 차를 빼려고 하니까 어느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잠시 내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우리 주차 봉사위원이 자기의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목사님 이 얘기 꼭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막 겹쳐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 12제자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거기서 누리게 해주었어요. 근데 이게 매치가 되잖아요. 똑같이. 어떤 매치가 됩니까? 그처럼 우리 주차 봉사 부원들도 얼마든지 아주 편안한 곳에서 쉬며 대접받고 싶은 자기애가 있잖아요. 자기애,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애, 이기주의, 이 욕심의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 땀을 흘림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쫙 고조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 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똑같이 안 보이세요? 똑같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똑같이 보여야지요. 그것 아닙니까?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차 봉사 부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참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많은 부서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자기의 귀신을 내쫓고 그 자신이 섬기고 봉사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증폭시켜주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편안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실천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의 사건,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본다면 전반부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체험했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전략적이고 더 효율적인 복음 사역을 전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 한 번에 몇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곳에서 다 모여서 사역을 하면 한 번에 몇 곳에서? 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나 봐요. 그럼 제가 조금 난이도가 낮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6팀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딱 보내서 사역을 하면 한 번에 몇 곳에서? 6곳에서. 이건 좀 이해가 되시나 봐요. 그죠? 효과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전략적이잖아요. 그저 내가 배척받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해 하고 실패의 아픔을 이렇게 하고 토라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쫙 사역을 펼쳐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이 창조를 동역해 주셨던 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 원리인 말씀이신 로고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 이거예요. 배척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존중받으세요? 아니면 배척받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배척을 당했는데 내가 배척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뭘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뭐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런 소리 합니까? 교회에도 다 세상 인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존중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는데 우리야 배척당하는 게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때로는 그것을 실패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소망의 상실이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파멸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요.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지요. 발을 빼고 싶은데 뺄 수도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등지고 싶은 섬뜩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분명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을 굳건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고난의 풀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걸 요즘 말로 어마무시하다,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말, 어마무시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의 재산이 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몸에는 깊은 질병의 아픔과 상처가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위로해 줘야 할 아내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참담한 상황. 이 참담한 상황에서 왜 별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지금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될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를 더 성화시켜 줄 것입니다.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백을 하며 이 고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고백처럼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배척한 그들에게 불덩이를 내릴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전략을 바꾸었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배척당해도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오늘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전진해야 돼요. 오늘 내 삶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너무 크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진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정녕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게 할지 모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분명 자랑이 될 것이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배척당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사명을 완수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을 가다듬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지혜와 전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역경을 딛고 더 훌륭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